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여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찾으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촛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말씀은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49장 그 앞부분부터 해서 르우벤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본문 베냐민까지 차곡차곡 축복을 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 막내까지 주어진 축복의 말씀인데, 그 주어진 말씀을 보면 서로 각각 다 다릅니다.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 28절에서 이 모든 축복을 한마디로 정리를 이렇게 해요.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 은혜를 누리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면서 부르지 않으시고 각자 분량 안에서 주실 구원의 복을 기다리게 하신다.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축복하신다 라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면 그 특징이 약한 자리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먼저 야곱은 단을 향해 오늘 16절에 말합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단은 수적으로 보면 큰 지파가 아니에요. 숫자가 작아요. 12지파 중에서도. 작고 연약해 보이는 지파이지만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은 단을 심판의 도구로 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의 뱀처럼 말굽을 물어서 탄자를 떨어뜨리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그리고 이 대목 한가운데 야곱의 고백이 나와요.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요. 이 고백은 약하지만 환경의 한계를 역전시키는 열쇠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 구원의 가능성, 축복의 가능성은요, 나의 어떤 출신, 배경, 능력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기다리는 신앙,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의 자리는요, 내 힘이 충분해서 흘러 넘쳐서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은 주님의 구원이 필요해서 갈급해서 나오는 자리가 이 새벽 기도예요. 우리 조건이 좀 작아 보여도, 형편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내 조건만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연약함만 계산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끝까지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하나님께 맡기는 것. 두 번째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19절부터 21절을 보면 갓, 아셀, 납달리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지만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는 자가 된다. 아셀에게서는 기름진 먹을 것이 나오고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것이다. 이 세 지파의 축복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을 없애기만 하는 분이 아니고 그 환경을 넘어서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역전의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갓은 공격을 받지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추격한다. 믿음의 역전인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요, 염려가 공격하고 현실의 문제가 나를 공격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이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공격받는 자리가 내게 승리의 자리가 되게 역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셀의 풍요는 단순히 그냥 많이 가지는 복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세상에 부자가 되는 복, 잘 먹고 잘 사는 복, 그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섬기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납달리는 노이 남사슴처럼 자유롭게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데, 주석들을 찾아서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납달리 지파가 나중에 차지하는 12지파의 땅의 위치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활동을 많이 하셨던 갈릴리 호수 북쪽 지방에 있어요. 북동쪽 지방에. 거기서 예수님이 복음을 많이 선포하셨어요. 납달리 지파 지역에서. 뭐예요? 자유롭게 아름다운 복음의 선포가 있을 땅이 되는 거예요. 납달리 지파는. 복음이 선포되는 땅.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입술은 어떤 소리를 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원망의 소리를 내고 있는지, 감사의 소리를 내고 있는지, 세상적인 소리를 내고 있는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묶인 자리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면 우리 입술은 복음의 소리, 생명의 소리, 감사의 소리를 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이제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없는 복을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22절부터 26절을 보면 22절에 특별히 요셉의 내용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요셉,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난이 많았습니다. 형들의 미움도 받았고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렸고 종노릇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오르락 내리락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샘 곁에 심긴 가지처럼 무성했고 담을 넘었어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들을 봉양하고 구원하는 씨앗이 됐어요. 그리고 23절을 보면 요셉을 향한 공격을 이야기하는데, 공격을 받는데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역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뒤에 나와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요셉의 복은요, 평탄한 복이 아니에요. 거센 풍파를 뚫고 승리한, 피어난 승리의 열매예요. 그냥 금수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밑바닥에서부터 그 모든 것을 뚫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구하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단순하게 그냥 고난을 없애주는 방식으로 축복하시지 않아요. 공격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팔을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가 많다. 오늘 12지파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런 축복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복이 아니에요. 많은 지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역전하는 믿음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주시는 복은요, 문제가 전혀 없는 삶, 평탄한 삶만을 뜻하는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문제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받는 복이에요.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복이에요. 담이 있어도 그 가지가 오히려 그 담을 뛰어넘는 복이에요. 장애물이 있지만 이기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한 복을 성경은 말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담이 있으면 뛰어넘고, 활 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더 강한 팔로 활을 쏘서 이겨내고 극복하는 복을 주신다. 그리고 이 모든 12 아들들의 복을 다 축복을 하고 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8절에서는 모든 지파를 향해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셉의 복과 단의 복이 다르고 아셀의 복과 베냐민의 복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명도 누구도 잊지 않으시고 다 적절한 복을 주세요. 각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는. 아니 저 사람은 저런 복 줬는데 나는 왜 이래? 이 비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축복을 부러워하다가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놓치는 수가 생겨요. 비교하면. 하나님은 내 분량을 아시고 내 길을 아시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를 주십니다. 자족하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이런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 조건만 바라보고 낙심하지도 말고 오늘 18절에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됩니다. 공격받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가세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셨고 아셀에게도 풍성함을 주셨고 납달리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 삶에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염려의 소리 대신 감사 소리를 내고 원망하는 말 대신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루가 돼야 돼요. 요셉처럼 전능자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그러면 담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는 그 담을 타고 그 가지가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고난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공격받아서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이 내 인생의 운명이 아니에요. 그것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일터, 사명, 그 자리마다 각자의 가장 분량에 맞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구원을 믿는 기다리는 믿음, 환경을 넘어서는 역전의 은혜, 담을 넘어가는 풍성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